베드로의 실패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은요, 프랑스 수도자 샤를르 드 푸코입니다. 그는 1858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는요, 가톨릭 국가였기에 그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가톨릭 신자였겠죠. 자,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의면서 그는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 장교가 되어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란군 진압에 참여하게 되죠. 그곳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반란군의 심장을 겨누어 총을 쏘면서 그는 인생의 큰 회의와 슬픔을 경험합니다. 자, 그 후에 군대를 스스로 떠나서 학자로서 모로코를 탐험하던 중 그곳의 이슬람 교도들이 깊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푸코는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귀의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 동안 수도원 생활을 거쳐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901년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그 후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던 아프리카 사하라 베니아베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는 1916년 12월 한 토착민이 쓴 총에 맞아 숨질 때까지 15년 동안 그곳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푸코는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깨달음이냐?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의연한 모습만 보인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스스로를 하찮은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푸코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그는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하면서 아주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 없는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짜 향나무는요, 도끼에 찍힐수록 향기가 더욱 진동하지만 가짜 향나무는요, 도끼에 찍힐수록 도끼 날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은요,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도끼에 찍힘으로써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제가 볼 때 그러는 거고요.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명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반응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들이라는 거죠. 푸코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한국교회를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무 문제 없고 항상 만사 형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죠. 늘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나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나만 늘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들 힘든데 아닌 척하고 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보면서 힘을 얻어요. 저분도 저런 시험이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나만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도 저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세요?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십니까? 대부분이 전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후자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호언장담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오게도 가고 죽기도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결박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막아섰어요?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사람입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행동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는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찾아볼 수 없느냐?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정황 없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다른 제자는 안나스와 아는 사이였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제자는요, 제사장 안나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지는 것은요,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말고 안나스 집들에 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은 것은요, 베드로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일 그들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물었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11명의 제자들을 다 잡아갔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굳이 그들이 또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질문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는 왜 안 잡아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가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 있던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여종이 성경에서 너도 라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너도라는 헬라 단어는요 카이수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당신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 25절 26절에서도 베드로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르짖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역시 다른 사람도 너도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죠. 그건 옆에 있는 제자를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요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말고의 누구였어요? 친척이었어요. 그는요 말고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금방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잡아가기 했다는 위협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이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해요.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확증하기 위한 그런 협박도 아니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였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려는 순간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인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선 부인해요. 근데 대부분 무엇 때문에 부인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볼까 봐 부인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우쿠에이미. 그 말은 나는 아니다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고에이미, 우쿠에이미와 다른 반대말이에요. 어디에 써 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19절에서부터 24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당신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비교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중간에 지금 끼워놓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당한 모습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비교해서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셨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죠? 어떤 메시아였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할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진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진심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예수님을 배신하는 지경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몰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 그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를 실망시킨 겁니다. 어떻게 실망시키느냐? 아무런 저항 없이 결박당하여 군인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왜 성경이 베드로의 부인을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숫자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죠. 완전수가 무슨 수라고 했어요? 3, 또 7, 10, 12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완전한 부인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밀가부르듯의 까부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는 사단이 주는 자신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다 가고 죽을 때도 같이 용기를 내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냐? 베드로의 자신감을 없애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에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다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자신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완전히 양복하고 충성하는 자로 가는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신만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칼을 뽑아 들고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 결과 정말 예수님을 도와줬나요? 아니에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버렸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끝나버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끝나버렸느냐?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느님 앞에 인간의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믿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3번. 첫 번째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셔야 내가 주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든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어떤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성도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려고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언젠가는 한 번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꺼내보면 도움이 안 될 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석간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걷게 하느냐? 우리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삶, 우리는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서 이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실패와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예요. 만약 내 신앙이 진짜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짜라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진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시험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짜라는 신앙이 밝혀지면 다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 실패와 좌절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만 더욱더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거고, 똑같은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러니 한 주간도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